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1절 말씀까지 합독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1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여러 날의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 제자들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심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 한 해 동안 여러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선과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승리합시다. 여러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지나간 작년과는 달리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시길 바라고 하늘 문이 열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라는 글 하나 소개합니다. 새 달력에 찍혀있는 새로운 날짜들이 일제히 웃으며 뛰어와 하얗게 꽃으로 피는 새해 첫날, 우리에게 늘 할 말이 많아 잠들지 못하는 바다처럼 오늘 또다시 깨어나라고 멈추지 말고 흘러야 한다고 새해는 파도를 철썩이며 오나보다. 우리의 좁디 좁은 마음엔 넓은 바다들이 들여놓아 넓은 사랑이 줄렁이게 하고 얕고 낮은 생각 속엔 깊은 샘을 들여놓아 깊은 지혜가 샘솟게 하자. 살아있음의 축복을 함께 끌어안으며 새해엔 우리 더욱 아름다운 말을 하고 아름다운 기도를 하자. 우리의 모든 말들이 향기로워 잊혀지지 않는 시가 되게 하자. 우리가 서로를 더 많이 생각한다면 이 세상 모든 이가 형제라고 할 만큼 서로를 더 많이 아끼고 위해준다면 우리는 행복한 새해의 사람이 되리라. 아멘. 함께 따라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새해의 새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다 행복하길 바랍니다. 행복한 신앙생활 하길 바랍니다. 우리 행복한 신앙생활 새벽에도 말씀드릴 것 나는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나는 여러분들의 가정, 영혼, 특별히 자녀들이 다 행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날짜와 연한을 주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사람들은 너무 쉽게 생애의 의욕을 상실해 버릴 것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행스럽게도 하나님 우리에게 날짜와 연한을 선물로 허락해 주었습니다. 날수로는 365일 만에 한 번씩, 달수로는 12달 만에 한 번씩 새해의 기쁨을 갖게 만들고 또한 새해 소망의 꿈을 갖게 만듭니다. 여러분 저는 돌이켜보건대 우리는 지난 날들의 실패를 뒤집는 마음의 아픔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새해와 더불어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새해 가고 그리고 새 계획, 새 꿈의 성취가 도취가 되어 마음 즐겁게 이 자리에 나와 앉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 첫 주일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현재의 나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 하나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봅니다. 시작. 그러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모두 새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소원하기를 바랍니다. 어느 지방에 35세한 지성인이 어느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랍니다. 그는 대학에서 언어와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였고 선교사 자격으로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학식과 인격과 독실한 신앙을 갖춘 사람이었건만은 그 주위에 칭송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기쁨과 평화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칭찬받고 그리고 많이 배웠고 그리고 신앙도 가진 그런 사람이었건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평화가 결코 없었더랍니다. 신앙은 갈수록 침체되어 있었고 영혼은 황폐한 사막처럼 그렇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예배 때 목사님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낭독을 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벅차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마그마처럼 화산처럼 끊임없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인생이 쇼윈도의 삶 허위의 삶이었음을 내가 깨달았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건만은 마니케이처럼 살아왔나라고 그는 자신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짧은 시간에 거듭남을 체험했습니다. 중생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에 이 지성인에게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삶은 온통 삶시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회심, 그리고 변화, 그리고 도전입니다. 이걸 우리 영어로 할 때 시로 시작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컨버션, 체인지, 챌린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로 회심이란 말입니다. 컨버션, 회심, 그리고 체인지, 변화, 그리고 챌린지, 도전입니다. 이 세 가지의 시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되며 회심하고 그리고 도전이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며 올라왔습니다. 회심은요,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인생관과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전은 신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1738년 5월 24일 영국 런던의 올더 스케이트 교회에서 회심을 체험한 웨슬레이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요한 웨슬레입니다. 그리고 6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50년 동안 새벽 5시에 늘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400권의 책을 이분이 집필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변화의 연속입니다. 겉사람은 후패 하나, 속사람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모두 새 사람들, 새 꿈들 다 갖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신앙은 변화의 연속입니다. 언제나 작년보다 올해가 내년이 더 좋아지는 그런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십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만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 우리의 꿈들, 우리의 소망들, 나는 여러분들의 소원들이 올해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 성취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기를 바라고, 신앙은요 변화의 연속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은 변화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변화가 있어야 바로 신앙이라, 이런 말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하건만은 속신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런 신앙 말입니다. 평생을 믿어도 회심, 변화, 도전의 3단계를 체험하지 못했다면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 다 새 시대, 새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말씀 속에 우리는 현재 내가 어떤 신분인가를 잘 말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 말입니다. 옛날은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갔건만은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안에 거하고 또한 새로운 피조물의 신분임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또 새로운 피조물답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꿈들로 여러분들로 아마 마음속에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새해인데 어떻게 살까, 아마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신앙의 옛사람을 우리가 벗어버리면서 새로운 피조물들임을 우리가 늘 인식하는 그런 신앙 자세. 두 번째는요, 장래의 날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세상 종말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밤오섬에서 하늘의 광경을 바라봅니다. 천국을 다 바라봅니다. 천국의 아름다운 하늘의 광경을 다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다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에 다 써놨습니다. 성도는 우리는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 살 몸들 아니겠습니까? 비록 지금은 풍파 많고 혼란 많은 구질구질한 세상에 살고 있건만은 장차에는 눈물이 없고 단식 없고 질병 없고 실패 없고 분쟁이 없는, 그리고 죽임이 없는 최고로 행복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을 여러분들 감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장차 하늘에 거할 시민권 하늘이 있기에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는 무한한 기쁨으로 우리가 새해를 아름답게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 볼까요?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나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새해를 많이 행하기를 바랍니다. 큰일 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새해를 행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금년에도 예기치 않는 고통, 어려움, 시험이 있겠건만은 능히
그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처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 당한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애물을 넘기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늘 닥쳐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귀한 것이 뭐냐? 하나님은요 피할 길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길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성경 우리에게 잘 말하죠. 또 세 번째는 새 계획을 우리가 세울 수가 있습니다. 새이기에 새 계획을 세우고 가슴 설레이는 마음 우리가 새로운 계획을 새해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해는 우리에게 새롭게 된 자신의 신분을 재인시켜야 만들고요.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새 소망에 대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새해를 어떻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새해의 새 설계와 새 각오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가정적으로 새 설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가장으로 인과 기도가 되고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 화평한 가정, 행복한 스위트입니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장 되시고 하나님 함께하는 그런 가정,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 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정말 우리 가정이 올해는 꼭 본이 되는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를 쌓으면서 언제나 주님을 나의 호주로 모시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고 성경이 가운데여 아빠는 믿음으로 가정을 다스리고 엄마는 사랑으로 자녀를 훈육하며 자녀는 순종하고 형제는 우애하며 기도로 간구하여 범사가 형통하고 아멘하는 생활로 약속된 축복받아 지상에 낙원되는 가정되게 하옵소서. 되기를 하신 분 아멘. 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주님이 주인 되고 성경이 가운데여 아빠는 믿음으로 가정을 다스리고 엄마는 사랑으로 자녀를 훈육하며 자녀는 순종하고 형제는 우애하며 기도로 간구하여 범사가 형통하고 아멘하는 생활로 약속된 축복받아 지상에 낙원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다 이런 가정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정들 소원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회생활의 새 설계가 필요합니다. 동료를 먼저 전도하고 소금처럼 빛처럼 사명 다하는 사회생활의 그런 설계가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우리가 잘 압니다. 얼마나 다니엘 아름답게 살았길래 많은 동료들이 그를 이렇게 틈을 보려고 했건만은 절대로 고소할 틈을 그가 주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철저했으면 그가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얼마나 철저했으면 고소할 틈을 얻고자 했건만은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도 얻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살았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틈을 찾지 못할 정도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에서 이렇게 새 설계가 필요합니다. 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설계가 우리가 새해에 꼭 필요한 설계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교회생활에 새 설계가 필요합니다. 바르고 열심히 있는 그런 생활, 직분 충성의 그런 신앙의 그런 설계.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하리라. 나는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리라. 우리가 하나님 약속한 대로 하려는 그렇게 아름답게 다 살기를 바랍니다.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아더 디마스 장로님을 한 번 더 소개합니다. 이분은 정말 유명한 장로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된 종이고요. 미국의 기독 실험인들 가운데 아마도 5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신앙과 경영과 또 재력면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그런 장로님이십니다. 그의 간증을 들어보면 절대 성공의 비결을 간단합니다. 그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가 성공하고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원칙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분의 말씀은 장로님의 말씀은 순종만 하면 모두가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성공 비결은 바로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으로 하여금 사업주가 되게 하라. 한 번 더 할까요? 주님을 위하여 주님으로 하여금 사업주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이분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기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지,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원대로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으로 하여금 사업주가 되게 하라. 언제나 이렇게 그분은 성공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나 이분의 장로님의 신앙 철학은요, 누가 말해 주일을 철저하게 성수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주일은 본교에서 언제나 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루의 첫 시간은 기도로 주님께 늘 바쳤습니다. 언제나 새벽을 주 앞에 드렸고요, 또한 11조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돈들을 주님의 내가 쓰기를 원합니다. 늘 그렇게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업의 모든 문제와 필요를 주님이 해결케 하라. 이분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 있거들랑 주님께 다 맡기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들 갖길 바랍니다. 내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여러분 어떤 복잡한 인간관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책임져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우리 31절 봅니다. 9장 우리 오늘 31절 우리 본문 31절 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유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언젠가 우리가 이 교회를 한 번에 끝마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이제 이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날마다 든든하며 평안에 서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평안함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이민족이 올해는 작년보다 더욱더 평안한 나라, 평안한 교회, 평안한 가정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모릅니다. 서로가 신뢰하고 서로가 믿을 수가 있어야 평안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믿지 못하면 평안함이 없습니다. 목자와 교인들이 서로 믿지 못하면 평안함이 없습니다. 친구와 친구 간에 믿지 못하면 절대로 평안함이 없습니다. 저는 그 언젠가 시리아에 갔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총신대 총장님이었던 김현 박사님과 함께 이제 시리아를 갔습니다. 여러분, 시리아에 가면요, 이 사울의 흔적을 얼마든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넘어졌던 다메섹 도상을 볼 수가 있고, 또한 광교리 타고 이렇게 담에서 내렸던 그런 담을, 그 성을 볼 수가 있고요. 정말 그래서 이렇게 사울이 얼마나 악한 자였던가를 얼마든지 거기 가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이 개종을 했습니다. 세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했습니다. 그가 선동했던 사람들도 조용하게 되었고, 그가 괴롭히던 사람들도 평안을 되찾게 되었다는 거죠. 한 사람이 변화되니 온 성안이 평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악의 강한 자는 선에도 강한 법이죠. 어떤 말입니까? 깡패가 변화되면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잘못된 자가 변화되면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예요. 이게 바로 역사입니다. 저는 김익두 목사님을 한번 소개합니다. 이분은 1874년에 황해도 안악에서 출생했습니다. 16살 때 과거 영시했건만은 낙방했습니다. 그래서 방탕한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한마디로 깡패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변화가 되어서 1910년 평양 장로회 신학교를 졸업하고 끝내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집회만도 800번을 집회를 인도했고 늦게 목사가 되었건만은 이분이 설교한 횟수가 무려 3만 번이나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교회를 만들었는데 150군데나 교회를 신축했고요. 이렇게 이분이 엄청난 큰일을 했습니다. 이분의 설교를 듣고 목사만 된 사람이 무려 200명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 받으면 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 받으면 이렇게 우리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면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 사울이 변화가 되니 교회가 평안했습니다. 얼마나 사울 때문에 교회가 고통스러웠습니까?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가 되니 교회가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폭풍이 지나면 고요도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힘들다고 너무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것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절대로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고난의 시기를 만나게 되지만은 그날이 언제까지나 계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또 하나님이 좋은 일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늘 평안만 할 때 또 이렇게 시험도 찾아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언제나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하고, 언제나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오라는 여러분들 다 행복한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안하게 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축복된 기회를 선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1년이라는 시간을 줬는데 이걸 선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름답게 살까 늘 기도하며 연구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생기에 이르러 안전만을 추구하고 방종에 졌던 것과는 달리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더욱 충실했고요, 그들에게 주어진 평안을 잘 이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면 좋은 일 해야지, 평안하다고 잡고 생각하고 딴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복을 더 주지 않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늘 든든히 서갔다. 사울이 변화가더니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갔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든든히 서갔다는 말은 가장 거룩한 신앙을 확립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총을 매일매일 접하게 되었고 그들의 지식과 은혜는 더욱더 증가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올해 더욱더 많이 증가되기를 바랍니다.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생활. 하나님 믿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게 사람입니까? 그게 신자입니까? 하나님의 소리가들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가져야 됩니다. 때문에 그들의 삶은 늘 진지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될까? 언제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행전의 교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때문에 그들의 교회는 평안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한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성령의 위로 속에서 늘 생활했습니다. 이 말은 성령의 인도함을 늘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 오늘 또 나를 평탄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항상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이 내 목자가 되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은 신앙 안에서 신실하게 살았고요, 기쁘게 살았습니다. 성령의 위로야말로 그들의 위로가 되었고 그들의 기쁨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올해 한 해 살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뜻대로 내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 소원하시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심으로 그들의 수가 증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평안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니 수적으로 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이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 축복은요 내가 물론 노력해야죠, 내가 심쓰야죠, 내가 간구해야죠. 그러네 하나님께서 주어야 복을 받는다는 것, 할렐루야,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벗기는 만큼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계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2018년도 한 해는 정말 1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기어코 하늘문이 열리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복을 달아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나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 영십회 때 드린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이 올해는 꼭 이루어지는 축복된 한 해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복을 허락하시고, 그렇기 위해서는 바른 계획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계획이 좋아야 결과도 좋은 복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릴 것만은 따릅니다.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다는 겁니다. 시작이 나쁘면 끝도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바른 계획들 꼭 세우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축복된 시기를 꼭 선용해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여러분 건강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나 젊음이 없습니다. 나이가 먹어지고 우리에게 병마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주어진 젊음, 주어진 인생을 여러분 허비하지 마시고 선하게 사용하시고, 여러분, 여기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 마음, 새 술이 필요한 그런 때인데,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어진 건강, 물질, 시간들을 잘 선용하셔서 한 해 동안 여러분 큰 복 받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축복의 문, 하늘의 문이 열리도록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바른 계획 속에서 기도하고 성실하게 실천에 옮기고, 그런 성도들마다 축복의 문,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